마태복음 7장에서 11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는 산상수훈 그리고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태풍을 잠재우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 이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9장에서는 중풍병자 치유하시는 거,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그 제자들이 담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그 부분, 그게 이제 11장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기적, 이적, 또 제자들이 맡아야 될 그 사명과 그 책임, 권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근데 좀 독특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그 부탁, 그 기도를 하라. 이게 누가복음에 있기도 하지만 훨씬 더 좀 더 내용이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그것이 굉장히 절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파송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예수께서 얼마나 온유하시고 또 마음이 겸손한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다가가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그토록 온유하시고 마음이 겸손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안식의 본질,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요거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동관의 비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또 은혜 받는 것을 그토록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 역시도 그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 받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사랑과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1000% 1000%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1000% 1000%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반길 때에 그 첫째 아들이 동생의 그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불편해했던 그런 것들을 아버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것처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진짜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은 결국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동관의 비유와 연결되고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짐짓죄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꼭 그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여기 21절을 보면 지금 믿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일까. 이것이 결코 구약 때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 때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그것이 나중에 있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저는 늘 히브리서 그 10장에 나오는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짐짓죄가 함께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데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나중에는 고의로 진척이 되어 갈 때에 마침내 그가 꺼집어내는 열매가 포도나 무화과가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만큼 신령한 영적 생활은 정말 무섭고도 조심스럽게 깨어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7절을 강조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담당을 하셨다는 거, 우리의 병과 연약한 것을, 그럼으로써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전혀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로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든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부분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곳에는 특별히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는 두 명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돼지떼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두 명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한 명이 군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절대로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기존 유대 종교 체계가 율법 아래에서 장로들의 위전 아래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은 낡은 것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 새로운 주님이 가르쳐주신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서 주님의 새 언약으로서 다져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는 주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며 자유와 은혜를 준다는 그것을 매우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안타깝게 보시는 그 주님의 착한 마음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서 일꾼을 보내달라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마치 말세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있을 것이다. 곧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서로를 대적하며 죽는 것이 많겠고 엄청난 핍박이 있겠지만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여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아사리온. 아사리온이 제일 작게 여겨져요. 그러나 당대에 아사리온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 렙돈이라는 단어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 이 참새 2마리보다 더 작은 것, 훨씬 더 작은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그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없어졌느냐, 그것을 가장 많이 헌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잊지 마세요. 내게 없어져 버린 것이 훨씬 더 큰 것, 그래서 더욱 남지 않은 부분, 그때에 헌신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렙돈 나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헌신이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죠?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장차
적용이 됩니다. 언젠가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끝까지 불편한 것도 읽으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11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꼭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견 우리에게 실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진짜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던 메시아 상에 대하여서는 실족하라. 그러나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상을 너희가 알게 되면 정말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침례 요한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이적을 많이 베푸시고 권능을 많이 베푸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많이 전파되어진 그곳이 회개하는 역사가 없고 오히려 교만한 역사가 많아진다면 그곳은 오히려 훨씬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겸손의 겸손을,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더욱 높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위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와 뜻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이걸 보고자 했고 이걸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7절, 본문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듣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는 것,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이제 마침내 주님의 멍에를 메면 그 또한 우리에게 큰 쉼이 된다는 것, 쉽고 짐이 가볍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우리 역시도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진짜 축원합니다. 높아진 마음 그리고 온유하지 않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가 짊어지는 짐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무겁게 합니다. 할렐루야.